우리 방송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가 명절이었지만 또 명절 같지 않은 그런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저는 부모님을 못 뵀고요. 5인 이상 금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마음대로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잘 지내셨나요? 다행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는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느 명절날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명절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은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축하하며 지키는 그런 명절들이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명절,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 5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그 명절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명절은 3명절입니다. 유월절, 또 초막절, 오순절 이런 명절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굉장히 큰 명절이죠. 아마 예수님도 이 명절 가운데 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 3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서 정말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그 눈이 빠져라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이 힘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밟고 밀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있었지만은 그 못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겨우 못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기력이 쇠해서 그 연못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날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명절날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가신 곳이 바로 이 많은 병자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01페이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만이 그 생각의 중심에 있었어요.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 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주변 풍경은 어쩌면 이 세상의 축소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낳고자 하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약한 사람들,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짓밟으면서도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세상.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은 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정말 이렇게 딱 꽂힌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자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물론 거기에 온 사람들 다 하나같이 사정이 있고 아프고 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가장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여러분 38년을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병근 씨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조금 아파본 적이 있었지만 제가 아팠던 그 기간 한 5년 남짓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을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중풍병자,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그 중풍병자는 네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오랜 병에 아마 가족들도 다 지쳐가지고 포기했는 것 같아요. 지쳐서 떠나고 친구도 없고 그곳에 겨우 오긴 왔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그 연못가에 데려다 줄 사람조차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이 38년 된 이 안진뱅이 환자가 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거기 온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낫고 싶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병에서 낫고 싶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병의 연못에 뛰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헛된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헛된 희망이라도 믿어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세상에서 해볼 건 다 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병원, 의사들은 다 찾아가 보았지만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아마 그런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온 곳이 거기예요. 정말 허무맹랑한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것이라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이 38년 된 이 안진뱅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38년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질병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나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낫고는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낫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와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센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자기같이 약한 사람,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겁니다. 낫고는 싶지만 나을 희망은 사라져간 사람. 그래서 파이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분명히 저기서 이렇게 바람이 한번 휙 불 때 물결이 한번 이렇게 살짝 움직이잖아요. 분명 보았지만 더 이상 그 못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항상 먼저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 이기적이며 광분한 무리와 경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정말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진화론이 판치는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늘 세상이거든요. 그는 한 가지 목적, 정말 낫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지만 수도 없는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계속적인 실망 가운데 그의 기력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자 되고 싶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정말 더 잘 살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런다 세상은 그런 소망과는 달리 점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행복은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된 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요? 정말 나를 이 힘들게 하는 이 죄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낫고 싶은데 그러나 점점점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노력 그러나 계속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그러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희망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된 습관에서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나를 믿으면 너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단순한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신경과 세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새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뭐 하자? 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죄를 이겨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믿고, 예,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 내 의지를, 뜻을 정하고, 그때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근육이, 내 세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고 나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낫고 싶습니다. 이 죄를 이기고 싶어 해요.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계속된 좌절 속에서 이제는 포기하기에 이르지 않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 일어서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죄를 이기고 싶으냐? 그럼 일어나라. 그때 해봐도 안 되는 것 또 의심하지 마시고 이 베데스다 38년 된 안진뱅이 이 환자처럼 의지를 하나님 편에 말씀에 두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이 내 육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38년 된 이 환자가 그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로마서 사도 바울도 정말 탄식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면서 나를 괴롭게 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이끌어내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맨 밑에 오랜 방종을 통하여 라는 이 말씀은 제가 제 책상에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시작.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올감했던 그 어떤 악한 습관, 어떤 악한 방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저를 괴롭히는 그 악한 습관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안 되는구나. 결국은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고 또 구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고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위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편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죄의 습관, 어떠한 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바라본 일어나 걸어가라 한 이 말씀을 믿은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힘을 얻어서 이제 걷게 됩니다. 놀라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뛰며 걸으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한 일이 일어나죠.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시대 소망을 보면은요.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뛰며 걸으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가다가 그 유대인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그는 즉시 자기가 낳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낳았어요. 38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는데 제가 낳았어요 하면서 정말 여러분 그 간증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시키지도 않아서 그냥 기뻐서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기뻐서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기쁨에 겨워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찬바람이 쌩 부는 것입니다. 그 유대 교회 그 율법책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신약까지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선지자도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때를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렇게 포로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한 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것 때문이다라고 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도 안식일 계명에 그들이 이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이 변질이 돼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의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는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이 귀중한 안식일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이 당시에 그 미시나 법에 의하면은 39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가지고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음식하면 안 되고 뭐 떡 반죽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소금으로 감을 맞추면 안 되고 또 2개의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썼다가 하나 더 쓰기 위해서 하나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39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땅에 침 뱉으면 안 돼요. 왜요? 물 주는 거니까. 일이에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약 15% 정도 해당이 돼요. 까만 그 모자에 까만 옷, 양복에 두루마리 같은 거 입고, 이 옆에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그렇게 다녀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차 몰고 안식일날 가면 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는 안식일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에 가면 안식일에는 불도 못 켜게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도 못 눌러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뭐가 들어와요? 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식일에는 모든 호텔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호텔들에는 모든 층마다 저절로 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열리게끔 조작을 해놓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안식일에 불이 났을 때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불이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쟁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불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불 났을 때, 우리 집에 불 났을 때 불 못 끕니다. 끄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일이니까. 안식일에 불이 났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거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갖고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예외 조항을 뒀어요. 1인당, 그 식구 1인당 3끼 먹을 식량만큼은 갖고 나올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옷은,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옷은 들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입고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몇 개든지 껴입는 건 상관없는데 들고 나오는 건 안 된다. 아까도 했지만 불 끄는 건 안 된다. 그러나 이방인이 내가 이 불 꺼드릴까 했을 때 선량한 유대인이 그렇게 허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불 꺼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그 안식일에 관한 그 정말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와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30년 동안 자신을 얽매였던 그 죄악의 그 질병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는 사람 앞에서도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들고 있다? 자리를 들고 있다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혹시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어떤 신앙이냐면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목록들을 줄줄줄줄 기억하는 신앙.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제가 정말 감동받은 이 구절이 있어요. 이 마지막에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뭐 했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도 알아요. 그 안식일에 이렇게 짐 들고 다니는 거 안 된다는 거. 너무 기뻐가지고 이 날이 안식일인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장자라는 그 노자, 장자, 뭐 맹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장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자의 달생편에 보면은 발을 잇는 것은 신발이 꼭 맞기 때문이고 허리를 잇는 것은 허리띠가 꼭 맞기 때문이다. 여러분 걸으면서 내가 신을 신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때 그걸 기억하죠? 네, 신발이 불편할 때 혹은 신발에 뭐 모래가 들어갔거나 뭐가 들어갔을 때 내가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저는 요즘 허리를 기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허리만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지 바지가 다 안 맞아요. 막 허리띠가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풀러지고 특히 밥 먹을 때는 이 허리가 정말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잘 맞는 것은 마치 없는 듯 까마득히 잊고 산다. 매 순간 공기와 산소를 생각하며 숨 쉬지 않는 듯이. 너무 잘 맞는 것은 잊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면서 산소, 이 공기, 이제 숨 쉴 때 됐으니까 숨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노자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자가 최상이다. 나라님이, 임금님이 정치를 잘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저는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물론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데 최고의 경지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가정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손님 접대하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말씀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두 무리, 양과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받을 그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영접하였다는 것,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삶, 잊어버리고. 그게 어떤 경지예요? 잊어버리는 경지.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내 삶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 어떤 그냥 내 삶 자체이기에 말씀 지키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그냥 그것이 늘 일상적인 일이기에 기억하지 못하는 삶, 잊어버리는 그 경지. 그게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런 잊어버리는 경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성화는 필생의 과업이다라고 화이트분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 성화가 필생의 고역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야 되고 정말 그 기도해야 되고 늘 그걸 기억하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고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이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했을 때 내 삶에 넘치는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정말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의 목표가 정말 그런 것이 잊어버리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속절없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낫고는 싶지만 점점점 그 희망은 사라져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의 이 질병에서 죄악에서 나음을 입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